우리 이번 산돌교회 예수 찬양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산돌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작정하고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하시는 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 왕이라. 왕이시네 절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의 진리 전에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장문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죄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경험을 우선시하였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식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산돌교회의 부흥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의 권능이 배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사 강단이 승리하게 역사하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산돌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노고를 의로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소서.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해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산돌교회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피시는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산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리더로 자라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사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사 말씀의 권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극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행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힘대로다. 주의 은혜한 교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행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행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무더위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셔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오순절 전에, 초대교회 창립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한 번 더 들리고 싶었지만은 일정상 들리진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지 못하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엘더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약 6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까지는 한 3일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밀레도 항구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회상하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에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나중에 선택을 받은 이방인들조차 그들이 들어야 될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주어진 시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2가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 나중에 믿게 된 헬라인들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복음, 그 복음을 쉬지 않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구원의 2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헌 옷을 벗어버려야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물을 쏟아 버려야만 새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벗어버릴 때 새 것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라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라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고 조금 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모든 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에베소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이제 성령께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여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성령님의 순종해야 하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로 그 일을 마치려 할 때에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인생길이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과 결단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흘러갑니다. 시간도 허비됩니다. 물질도 허비됩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편한 길 갈 수 있지만은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사명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예수 사랑근 잔치라는 생명구원의 잔치를 합니다. 많은 시간이 투자됩니다. 많은 일정을, 또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많은 교회들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10% 될까 싶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 중에 미래학자로 유명한 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미래학자로서 앞으로 있을 교회 4종류의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4가지 스타일의 교회가 있게 될 것이다. 한번 자막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는요, 역동적이고 유기적이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적인 교회입니다. 사명 중심 교회가 역동적이고 유기적이며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라고 한다면, 목회적인 교회는요, 어느 틈엔가 유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행정 조직만 남아 있습니다. 점차로 내부 규정이나 절차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교회, 목회적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 2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교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랬지, 옛날엔 그런 시절도 있었지. 2단계가 되면 더 이상 모험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늘 계산합니다. 계산적으로 현상 유지하기만 급급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박물관 교회가 있습니다. 박물관 교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면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맙니다. 마치 유럽 교회처럼 관광객들만 찾는 관람용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성장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명 중심의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변하는 데는 불과 30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30년만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사명 중심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근거를 봤습니다. 전도
컨설팅 교회를 하면서 실제로 모 교회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정말 100명 넘는 조직교회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조직교회를 안정되었으니까 편안하게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눈 깜짝할 새에 10년 지났더니만 절 반토막이 날아납니다. 50명 된 거예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어요. 또 반토막이 나요. 25명. 또 10년이 지났어요. 반토막 12명. 30년 만에 100명 넘는 교회가 10명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산돌교회는 레너드 스임 목사님 말씀하신 4가지 교회 중에 몇 번째 교회에 해당될까요?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 사명 중심의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에요. 수많은 반대와 거절과 수모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영혼을 갈아넣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장잔치를 그냥 쉽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갈아넣을 각오로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있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유한한 인생이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죽음 이후에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3가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3가지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세 가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겸손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든 겸손으로. 겸손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이거 하다 보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타 강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이 50대, 60대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동안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많은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쌓인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인생의 노하우와 또 방법과 생각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은퇴 이후에 인생 산막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분이 세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따지지 마시랍니다. 내가 배운 전문 지식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것만 주장하거나 따지지 말아요. 다른 사람도 다 노하우가 있고 다 주장이 있어요. 다 각자 인생에 노하우가 있어요. 연륜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된대요. 내 것만 맞다고 따지는요. 그렇다고 삐지지 마시랍니다.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삐지지 말래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렇다고 그 모임에서 빠지지 마시랍니다. 따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그 모임 빠지면 자기만 손해래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전도의 방법이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초청전도 예수양잔치 방법,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내 방법, 내 생각만 주장하다가 삐지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결국 남들은 다 전도하고 교회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혼자 왕따처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는 앞으로 50일 동안 7주 동안 예수 사랑은 잔치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낚시하는 것처럼 각계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산돌교회가 마치 원양어선을 타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일정 기간 동안, 이 50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여서 열매 맺는 분도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 사랑하는 잔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잔치예요. 이번 가을에도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 또 릴레이 기도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또 작정하는 일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은 한마디로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뜻을 따라가면 그것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신서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스스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은요,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임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생각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로 복음을 증언했대요. 눈물로.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를 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이해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사는 근자치를 할 때마다, 또 6개월 후에 있는 알고 페스티벌을 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분이 생면부지였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 산돌교회 예수 사는 근자치를 통해서 복음 듣게, 또 1대1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언제 주님이 불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걸 생각할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으로 콧등이 찐해지고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원통합니다. 그렇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의 찬양 행복의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자막 보시겠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참으로 귀한 고백 아닙니까? 함께 찬양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러한 전도자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내로 복음을 전했어요. 인내함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못 잡아보고서 안달이에요.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고소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심지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악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인내,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끝까지 모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세 가지. 모든 겸손으로, 모든 눈물로, 인내로 참고 참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증언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어느 곳에 가든지 공중 앞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리낌 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곳에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사람들이 헬라인이면 헬라인들에게 아무런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게 한 번만이라도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었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선언과 쌍벽을 이루는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의 말씀을 보셔야 돼.
에스겔 3장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겔 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않게 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요, 경계 근무를 하다가 유사시에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입니다. 죄인이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죄인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하면 죽습니다, 분명히 경고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값 치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이 책임질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지,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의 피값에 깨끗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 그 사람 탓이지만 그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핏값이 깨끗하다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복음 들을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스도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눈 뜬다, 이 복음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 사랑 근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절에 다니느라고 한 번도 교회에 올 일이 없다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주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1년 12달 제사 지내느라고 한 번도 복음 들을 일이 없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그분, 나와 관계된 그분을 방치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절에 다니시다가
평생 사시다가 알아서 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다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절에 다니더라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제사 지내는 분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 작정 수첩을 나눠드렸어요. 그 전도 대상자 작정할 때에 절에 다닌다고 제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분이라고 해서 열애시키지 마시기 바라요. 그분을 작정하셔야 돼요. 단 한 가지 작정하지 말아야 될 분이 계셔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그분들은요 그냥 잘 다니시라고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이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잔치하는 건데요, 굉장히 우리가 수준 높은 잔치를 하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분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도 잘 하시도록 격려해 주셔요. 그분들 아니더라도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편 6절의 8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편 8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또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산돌교회가 이번 가을에 예수 장신날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손 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시간 두 손 가슴에 목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물과 겸손과 인내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 재능, 달란트,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게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영광의 면류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아버지 되고 무수감에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이 시간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순종을 따라 아버지 말씀 전하며 나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며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말며 인생을 변하며 나가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말며 나가는 신령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나가는 내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신령을 따라 받아내는 비로 주시고 어려운 일들에도 아버지 대부분 중간에 전도하며 나가는 내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몸을 따라 받아내는 말씀을 따라 받아내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일치고 어렵고 아버지를 나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인도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잡고 받아내는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같은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나가는 신령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시며 나가는 신령의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나가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나가는 내 신령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나가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나가는 이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나가는 내 신령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원하는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씀으로 매매는 승리하며 나가는 내 신령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을 깨주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복음 듣게 하시고 아무공론 우리를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조만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가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영광의 면류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재성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산들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상한 마음과 상처 아픔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절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박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권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들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얽어매는 술, 담배, 게임, 도박, 중독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박재성님 비롯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김 기자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서로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사랑잔치 50일 선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이 파이브 생명운동 전도 수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보시고 꼭 앞으로 2주간 동안에는 이 작정할 분들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또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어려워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그분을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복음 듣지 못한 사람, 교회 나올 일이 없는 분을 꼭 초청하셔야 됩니다. 단 초청하지 말아야 될 분 누구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초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교회 잘 다니시도록. 물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방학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복음 다시 듣고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초청할 수 있지만 그냥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분은요, 잘 다니시라고 그분 특별히 안 오셔도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정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여러분 2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 외면하지 마시고
꼭 2주간 동안에 그분 이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대전 중부교회 송경호 장로님 오셔서 전도 특강을 듣습니다. 이 전도 특강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할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전도 동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이 있다면 꼭 오늘 오후 예배 때 점심 먹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오후 예배 때 꼭 특강을 들으시면 나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입니다. 저희가 9월 온가족 월상 예배를 준비합니다. 9월부터는 저희가 매주 매월 1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9월 5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월상 예배도 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믿음 불패 금요 특별 기도회 이번 주가 4주차입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특송은 박정혜 지역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국 소식입니다. 우리 1:1 양육자 수련회가 9월 7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회국 이제 9월 달을 맞이해서 전도팀 개강합니다. 우리 9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면 제가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봉사사회국 시니어 개강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새가족사회국 양육 세미나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새가족이 오면 양육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성장사회국 구역장 교육 세미나 개강일 다음 주일 1시 반에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꼭 빠짐없이 다 4층 중등부실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 드립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수바이블 수요일 저녁에 하는 바이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수바이블 다음 주일 수요일부터 개강합니다. 꼭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상잔치를 위해서 분과장 기도회가 오늘 1시 반에 있고요. 안수사 원래에는 안수사에서 예배 끝나고 있겠습니다. 권사회 수련회가 9월 13일 날 있겠습니다. 또 동로회 부서회의가 화요일 날 있겠고요.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확인해 주시고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홍미 권사님 아들 가정에서 헌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제일마 성수센터 목회자 포럼을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방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입원한 교우가 있습니다. 정재순 권사님, 유인수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을 비롯한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동안 우리 미국에 우리 따님 가정에 다녀오신 우리 노종호 집사님, 박경 권사님 가정 잘 다녀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염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던데 힘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랑잔치 주제 구호와 주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찬송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라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호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 은혜의 채널에 있는데 자막 되시죠? 자, 제가 10월 19일 하면 여러분들은 초청하는 날, 제가 10월 26일 하면은 여러분 환영하는 날. 하나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예수상자체 구호 준비.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첫날이니까 한번 연습 삼아 아주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한번 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하시고
예수 사랑잔치 고 준비. 야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하나님 하나님 나독고 놔두고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천산불교회 성장지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모두 나오라 산들교회로 10월 26 환영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진히 인도하시니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모두 나오라 산들교회로 10월 26 환영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며 일어나 전도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눈물과 기도와 인내로 감당하길 원하는 단독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 손들을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